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원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상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살펴봅시다. 이 논증에 의하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전망은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거기에 이를 때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논증을 성경에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젠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에서 몇 가지 반대론을 취급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보상 개념이 기독교인들이 누릴 올바른 보상관인가? 라고 묻습니다. 기독교인의 동기는 그를 위해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보상에 관한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다음에 경향이 있음을 아십니다. 이것은 특히 20세기 초기에 그랬습니다. 즉, 저는 보상을 구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따위의 이런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그 삶 자체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들은 기독교의 이 놀라운 사람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한 손에는 물 한 동이, 다른 손에는 불이 붙고 있는 연탄불 한 동이를 들고 다니는 동방 어떤 나라의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은 한 손으로는 지옥을 물바다로 만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천국을 불태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보상이나 처벌에는 관심이 없고 죽음 건너편에 대한 동기 없이 기독교인의 생활에서 순전히 기쁨만을 누린다는 관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이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들의 자세가 아예 비성서적이며 성경에서 빗나가는 모든 가르침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 항상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 시금석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린 대로 히브리 서신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상관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참으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의 삶, 특히 그의 사역을 지배한 것은 그날에 모든 사람의 일이 불로 시험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저는 이 한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조심합니다. 저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가 금속으로 세우는가 매우 조심합니다. 그 날이 오고 있으며 그 날이 오면 사실을 선언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한 일이 판단을 받을 것이며 그의 일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상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그대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를 두려워할 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권면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는 대목에서 바울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면류관, 주께서 자기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은 비인간적이며 어떤 특정인과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상관념이 성경에 있으니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 대신 어떤 이상주의 철학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으로 이 보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은혜로 말미암으며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째서 보상을 말하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이 보상 자체도 은혜로 말미암는다고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공로로 얻는다거나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들처럼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기를 바라는 일들이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는 또 그들이 그 일들을 한다면 그들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보상을 공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상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로 이런 일들의 계약을 맺어 우리를 격려하며 사랑과 감사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어느 누가 천국을 얻을 자격이 있다거나 공로로 얻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서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보상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예로 듭시다. 거기에 매를 많이 맞은 종들과 덜 맞은 종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보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무도 손해감이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지만 보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기독교인은 항상 종말을 생각해야 할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보이는 것들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의 비결이었습니다. 모세는 어째서 바로의 딸의 자식으로 계속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인 죄의 향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종말을 바라보고 그 후의 보상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생의 생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과 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영속하는 것들을 보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가 계시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계속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죄감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보는 성향을 어리석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헛되며 사라져 없어질 것임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저편의 일들은 얼마나 적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보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보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웠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필연적으로 그 영광을 감손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언어마저도 오염된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이란 말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말은 가치가 평가절하되었으므로 우리는 잘못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이니 찬란함이니 기쁨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서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할 수 없다는 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천국을 오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 모습대로 볼 것이며 그의 영광스러운 존전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도 변화되고 영화되어 아픔이나 질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슬픔이나 탄식이 없을 것이며 모든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만물이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도 이별도 불행도 사람을 질질 끌고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순수한 기쁨, 영광, 성결,
순결, 경의, 이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맞이할 보상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 우리는 얼마나 이 불행하고 비참한 세계에 집착하여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저 놀라운 영광과 순결과 행복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른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잔인하고 악의롭다면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 불행한 사람들이여. 그들이 이 짓을 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결국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으며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해에 분을 내고 되받아치거나 그것으로 기가 꺾이기는커녕 박해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더욱더 인식시킬 따름이다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 모든 박해는 모두가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대로 박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큰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천국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이상한 감과 두려움과 천국을 피하려는 욕망을 줍니까? 만일 이런 감을 어느 정도로든 느낀다면 우리가 너무 낮은 차원에서 살고 있음을 자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 생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바울과 같이 되어 내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분을 보고 그와 같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점점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이런 것을 더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선 너희의 상이 큼이라.